오늘은 추즈라이프 9강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 바울 서신과 제2 바울 서신이라는 표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실제로 바울이 썼다고 여겨지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제2 바울 서신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 저자인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울 사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바울의 제자들 혹은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갖고 있던 권위를 빌어서 서신을 써서 이것을 제2 바울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약에 간 96면에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여겨지는 책들입니다. 바울 혹은 바울의 제자들이 적었다고 기록되는 책들입니다. 여러분, 각 책마다 기록된 연도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요. 또 내용이 다른데 단순히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요. 시리즈처럼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방향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은 그냥 바울의 편지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 지역과 교회를 살리고자, 영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둔 책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보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바울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회심 이전의 바울,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는 도시는 로마와 쌍벽을 이룰 만큼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교육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수준 높은 헬라 철학을 배웠고 천막을 만드는 고수입을 보장하는 기술을 익히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신앙 때문에 신문을 받게 됐을 때,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만약 그가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고 또 그의 신앙을 부인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면 그는 감옥에서 비참하게 혹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요, 괜찮은 삶으로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영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는 육신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수준 높은 헬라 철학을 배웠고 또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술까지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교육도시, 또 헬라 철학을 배울 수 있는 도시에서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소라는 지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길리기아는 주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다소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소라는 지역은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길리기아 주의 수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인 동시에 이 다소라는 지역은 실제로도 당시에 길리기아 주의 수도인 만큼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리기아 평원이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여러분, 평원은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먹을 것이 있다, 이거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도시였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교육적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 또 헬라 철학을 배웠던 사람, 또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도
이건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유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고 기술도 갖고 있었던,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소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는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으로 터키 중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건설한 고대 도시이며 로마 시대 식민지였던 길리기아의 수도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자 천막을 만드는 장인이었고, 다소는 흑염소 털로 만든 천막이 유명해 주변 유목민들은 다소의 검은 천막을 사용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가장 먼저 마주할 수 있는 유적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다소를 방문한 것을 기념한 클레오파트라의 문으로, 바울이 이 문을 드나들었다고 해서 바울의 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시내에서는 바울이 살았던 집과 어린 시절부터 마시고 자란 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바울기념교회는 바울을 기념하여 만든 교회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다소는 과거 유명한 스토아 학과가 있어 대학의 도시로 불렸고, 안타파터, 말커스 카토 같은 석학들을 배출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원형대로 남아있는 거리를 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릴 적 이 거리를 다니고 생활했을 바울을 상상해봅니다. 그렇게 번성했던 다소는 현재 소박한 시골 풍경을 하고 있고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의 끝까지 진출하려는 꿈을 키웠을 고향 다소. 다소에서 시작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길 꿈꿔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자신도 이야기했듯이 이 다소라는 지역은 소도시, 어떤 시골의 의미를 가진 마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시, 특별히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당시의 도시였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애굽의 그런 여왕이 지나간 문이었는데요. 바울, 정말 기독교의 그런 유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이, 클레오파트라의 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을 때에는 바울의 문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정말 압도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으로 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서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선한 문화로 바꿔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자리라는 또 대단한 우월의식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 수학한 제자이므로 유대인으로서는 자긍심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철저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는가?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에서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앰뷸런스가 보이시죠? 여러분, 보통 앰뷸런스에는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 혹은 유대인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십자가가 아니라 가운데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별이 보이시죠? 이건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의 별이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뭐 같으세요? 약간 욕 같죠? 네, 욕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에 오자 모양 같으시죠? 이게 뭘까? 더하기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더하기 표시를 유대인들의 풍습을 문화를 잘 지켜가는 학교와 그런 사람들은 더하기 표시를 오늘날에도 이렇게 씁니다. 사자도요, 여러분. 이렇게 끝에가 나와서 나오는 모양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 마치 니처럼.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는 모양이나 그런 문화나 이미지들을 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거리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마다 사거리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사거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사거리를 안 두려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에다가 일부러 화단을 놓고 일부러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좋게 이해를 하십니다. 아니 사거리로 두면 신호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좋은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길들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더하기 표시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래 모양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이 구급 원래는 적십자를 보통은 세계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적십자를 이렇게 앰뷸런스에 그리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떠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별을 이렇게 문양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피하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철저한 유대인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땅에 엎드러지고 눈이 가려집니다. 사흘 만에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떠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소명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잘 서신들에 남겨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오늘 로마서부터 쭉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바울이 그의 선교 활동에 막바지인 55년 말이나 56년 초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은 동방에서의 선교 활동이 끝난 것으로 보고 서방, 특별히 스페인, 서바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중요한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획하고 있던 스페인 선교 여행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 지원을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충돌을 대비하여서 로마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썼습니다. 셋째로는 바울을 반대한 유대주의 적대자들의 공격과 그 영향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 공격에 대해 자기를 변호하면서 동시에 자기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한 문제들이라고 하면 로마서 15장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기실수록, 아니요, 내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면 좋다고 여겨질수록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교만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품어주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더 이렇게 단단하게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고 서로의 믿음을 보다듬어주고 서로의 약한 자의 믿음을 세워주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사람 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의는요,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는 취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은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법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나의 삶을 의롭다고 받아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오히려 겸손하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은 말하는데요, 중요한 영상을 한 가지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도 스테인글라스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여기에 스테인글라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반유대주의의 뿌리가 깊었던 이방교회.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라이스트 교회인데요. 고토로 다시 모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을 기다리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준비해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1849년에 세워진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회입니다. 영국 성공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영적 터전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으로 가게 하셨고, 영국 기독교인들은 세계 각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And they expected 그리고 언젠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했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country in the millions, and as a part of their expectation, they understood 성경 말씀대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to this country, they will many of them will turn to Jesus as their Messiah. So they, in a way,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시오니즘 운동, 즉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했고 but they also looked 단순히 땅의 물리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회복도 일어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유대인들과 이방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our calling is very simple. It's still to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세상과 이방인의 빛으로 높여드리고 as to the 우리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증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model.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만 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Brethren, our Jewish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교회.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메시지는 건축 양식 곳곳에도 녹아 있었습니다. Let me just explain a few words about the panel. Okay. 저 앞에 보이는 나무판에 적혀 있는 글들은 Notice that 나무판이 4개가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주기도문, right, 그 중간에 있는 것은 as the Lord's 십계명이고요. Prayer, and then in the middle, the Ten Commandments, and then on the left we have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아타나시오 신경인데 사도 신경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 놓은 것이죠. And Brian, something quite interesting about the church is that it actually, like many synagogues in Jerusalem, it is pointed towards the temple. 이 교회는 성전산을 향해서 Yes. 지어졌다는 것이 또 특별하다고 합니다. The Temple Mount is just a few hundred meters in this direction. To the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어도 사실은 그죠? 네. very, very beautiful and interesting.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스테인글라스인데요. Quite old. 창문에 그려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 두 나무에는 각각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과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이방인은 원가지인 유대인을 통해 접붙임 받았음을 기억하며 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심어 두었다고 합니다. This window reminds us that however we relate to or however we connect to the Jewish people, 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저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 밑에 뿌리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창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는 다른 의미로서 좀 이 부분이 쓰이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원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나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과 또 유대인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접붙임 받은 민족이고 접붙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 인해 의롭다고 칭해지는 성도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교회에 가서 이 스테인글라스를 꼭 직접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스테인글라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에 있는 이 스테인글라스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나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부활절 무렵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고린도는 주전 27년에 그리스 최남단의 섬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동방과 서방 가운데에 위치하여서 중요한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이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50년에 이곳에 와서 18개월 동안 선교 활동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보여주는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다양성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대다수의 교인이 이방인 출신이었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대다수의 교인이 이런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그러했습니다. 제사 후에 식사에 참여하는 문제, 이방 법정에 호소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겪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은 하층민에 속했지만 부유한 교인들도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었죠. 또 마치 계층을 이루듯이 하층민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려진 장인데요.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공동체, 갈등이 많을 수 있는 공동체의 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단순히 사랑을 추상적인 의미로 말하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봉사와 헌신과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혹은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사랑 없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두 가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을 말한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회와 선교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사랑으로 서시고 사랑으로 그 문제를 접근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딱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교회를 향한 감사의 겉면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를 향한 감사와 겉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0절부터 15장 58절까지는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과 또 교회 안에서의 삶,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그 선하게 풀어가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은 교회를 향한 교훈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적인 메시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또 분열의 위기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면서 성도 간의 거룩한 일치를 또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 도시에서 기록했는데 이미 바울은 고린도를 2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3번째로 방문 계획을 하다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2번째 방문 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큰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 수 있죠.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경험하지 않고 싶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2번까지는 갔는데 2번째 때 너무나 비난을 당해가지고 3번째는 가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바울 보세요. 계획한 3번째 방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괴로웠던 바울이 이 눈물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별명이 눈물의 서신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그들을 아끼지만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2가지 마음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눈물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아마도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돌아오던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모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바울은 취소했던 3번째 방문을 다시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다시금 3번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 자신의 사도에 대한 그런 변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 성도들 중에 바울을 모욕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예수님이 선택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적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부활을 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다른 은혜가 있었잖아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눈이 가려졌다가 다시금 아나니아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눈이 떴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실 때는 2가지를 기억하세요. 바울이 2번째 갔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눈물로 쓴 편지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변증하고 싶었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사도의 변증이 담겨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구성을 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권에 대한 해명과 화목을 요청합니다.
다시금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과 헌금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금 사도 직분에 대한 변증과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갈라디아서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로 인해 혼란스러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방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의 율법인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유대의 명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무슨 행위를 해야 되고 뭐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혼란 속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사도직 변호와 믿음의 절대성 에 대해 말하고 3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5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복음.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좀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이 말씀들, 어떤 분의 말씀을 꼭 들어야지만 더 우리 믿음이 충만해진, 더 우리가 구원에 대해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왜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참 구원은 예수님만으로만 얻을 수 있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자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 되실 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생각보다 연약해요. 지식인이시든 아니면 뭐 세상에서 좀 명예가 있는 분들도요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보통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말할 때는요 유명인사들을 말하잖아요. 유명인사 누가 우리 교회에 있다, 유명인사 누가 우리 이 종교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이단이 최근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까요? 잘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면 다 같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요 이단으로 여기지 않고 이단인 줄 모르고 그분들 교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분들을 초청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해외의 유명 인사들이 그 이단의 공동체나 교회에 가서 어떤 강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는요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유튜브의 조회수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 눈에는 뭐가 진짜인고 뭐가 가짜인지가, 아니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유명 인사나 유명한 일에 쏟지 마시고 진짜 복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이 담겨있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였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이 쓰는 표현들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친밀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몇 년 머물렀었죠? 3년 머물러 있었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막 가르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언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바울 서신에 나오는 십자가나 부활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은 바울의 제자가 스승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서 에베소에게 편지한 것이구나라고 여겨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의 내용은 교회 일치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당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넘어서 장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인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어떤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은 구원에 대한 찬양과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까지는 바울을 통해 계시된 복음의 비밀,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듯 교회도 하나이다 라는 것이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왜요? 교회들이 막 흩어지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흩어지니까 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40절에 보면 제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비단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집에 처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한 차례 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서신이 기록될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이 편지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영치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겁니다. 바울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은, 또 바울의 제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고자 했고, 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썼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서를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썼다고 말씀드렸죠? 감옥 안에 있는데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문제가 나를 꽉 막고 있는 것 같을 때 빌립보서를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구나. 그러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역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절에 따르면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저자인데요. 하지만 골로새서를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 많은 학자들은요,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을 더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로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로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골로새 교회에 다른 믿음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문제예요. 이곳의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유래된 믿음을 굳게 붙잡았고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골로새서는 계속되는 미혹의 설교와 새로운 철학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잘못된 설교와 철학에 맞서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있을 때 이 믿음을 붙잡아 준 것,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준 것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들었던 그런 복음과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해하는 거짓 교사들은 서로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공동체 안에 관계를 깨트리려는 분이 계실 때 여러분 분별하시고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분열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골로새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르친 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랑으로 또 연합해야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 것이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직 그리스도만 이 표현 들으시니까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루터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루터의 종교계 5대 강령을 보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스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서신을 보셔야 돼요? 골로새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또 거짓 교사들, 뭔가 믿음을 세상적인 철학과 섞으려고 하는 분들을 만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서신을 보셔야 돼요? 골로새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터도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강령을 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약 전서 27권 중에 가장 최초로 된 문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49년에서 50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고요.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경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해상과 내륙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 문화와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서신이 기록될 당시 이 교회는 개척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평판이 좋기 때문에 헬라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속적인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의 교회가 동족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핍박받는 삶일지라도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고 권면하고요. 왜 견뎌야 되는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의 재림이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은 칭찬과 격려,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나와 있고 4장에서 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인내해야 된다고, 고난을 견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이 표현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견디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소망을 두고 주께서 임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쉬운데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전하고 있는 전서와는 다르게 아직 그때는 아니다 라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은 저자가 바울임을 밝히지만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바울의 권위를 빌려서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바울의 제자 외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 주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는 자신의 스승의 이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주의 재림 문제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임하실 겁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는 것이 명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하십니까 안 임하십니까? 재림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께서 몇 년도 몇 시에 임하십니다라고 해가지고 약을 먹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사건도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그때가 언제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막 언론에 나왔는데 임하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민망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환난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2장은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요. 3장은 교회를 향한 권면을 말합니다.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때가 이 날에 몇 년도 며칠 날 몇 시에 임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슨 책을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있는데요. 이 서신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과는 다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목회서신인데요. 디모데라는 사람과 디도라는 사람에게 목회적인 도움을, 목회적인 방향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 쓴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누가 공동체에 전한 그런 서신이라는 의미를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는 그 디모데라는 사람과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에는 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신을 나이가 많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의 활동 말기에 로마의 감금 생활 동안에 이 서신을 작성했다고 우리는 추정하는데요. 이 서신의 수신자인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으로 그의 집을 교회의 예배 장소로 내놓아서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다니엘 기도회 할 수 있도록 가정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빌레몬과 바울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는데요. 형제라고 말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는데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도망 나온 이 노예 오네시모가 회심했으니까 합당한 처벌을 물론 받아야 되지만 용서해 주라고, 형벌을 주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1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네시모라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것. 자유인과 노예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이로써 바울 서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목적이 있는 하나하나의 서신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서신들을 보실 때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제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로써 출애굽기 9강 바울의 서신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